안녕하세요. 참으로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안경을 벗었어요. 설교 준비해서 안경 벗고 또 제가 귀도 멀었어요. 멀었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인데 저는 그래갖고 안 좋은 소리인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 그래갖고 그냥 눈을 보니까 그냥 뭐였고 그냥 나지 그냥 애잔해서 왔구나. 그래서 엉덩이 툭 때렸는데 분명히 집사람은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 좋은 소리로 알고 엉덩이 툭 건드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안식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6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선거일이죠. 왜 그들은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알리려고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쉽고 내가 보기에도 어려운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얼굴 보기조차 힘들고 무슨 축제라 하면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거만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한 장의 투표용지로 보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보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문제가 집사람 아까 얘기해 봤더니 한 장의 종이로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의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보고 사람의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급실거리고 약자에게는 더욱더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해가는 세상, 참으로 이제 세상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 놀랐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포장을 봅니다. 선거 벽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을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지만은 어느 대학교 무슨 박사 어느 대학원 수료했다는 이력상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함을 보십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작은 애하고 학교 가면서 너는 이제 대학원 가고 뭐 좀 해야 되냐 특수 대학원에 해라 했더니 자기는 죽전을 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력 줄을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대학교 온다고 합니다. 대학원에 와서 정치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자기 이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그게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실패를 보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종경에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씌어 묻더라고요. 다시 한번 태어나면 만나고 싶다 그래 나는 싫다고 했는데 안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누구를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게 다른 분들하고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만나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자기를 외모로 평가하는데 자기는 나이 드셨으니까 쭈글쭈글하잖아요. 외모 평가하고 또 황벌을 평가하고 또 재산을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한답니다. 왜냐하면 70 먹고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같이 이 능력 있을 때 경비를 하나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잘생기면 인정받고 참 이거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TV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긴 사람들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못생겼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는 저희들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보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들을까요? 베풀고 또 양보하고 친절하고 밥 잘 사주고 도와주고 봉사 잘하고 겸손하고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 반면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은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36절에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라.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좋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역시 이러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고 살 가치와 용기를 짊어주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신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고 슬피게 만드는 사람이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마음이 상하여 형의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 동생 아벨은 형 가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알려준 사람이었고
그런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너에게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만 중요했고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너에게 어떤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힘들게 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에서 때문에 기분 나빴고 형 에서는 동생 때문에 속임을 당해 화가 났습니다. 그 일로 형은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은 형을 피해 20년의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면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했습니다. 형제가 둘밖에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죽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형 에서에게 동생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발목 잡는 자였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피해를 입히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에서와 야곱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너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 아닌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권력을 기르고 하는 자와 권력을 잃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죽이려고 하고 서로 간에 양보 없고 서로 간에 배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씁쓸합니다. 강한 자는 약자에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역사 속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사단은 너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라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TD의 소망 이건 144쪽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대 소망 2권 149쪽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니와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의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위에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자의 손을 붙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불필요한 사람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누구였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도움이 된 사람이었는지 아내가 손해가 되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세워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허무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너에게 힘을 주는 사람, 힘을 실어주는 사람, 구원이 되는 사람, 살만 내게 해주는 사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만큼 좋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별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리 직상교회가 되시면 되겠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조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칼갈이 봉사가 제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했는데 다른 유튜브 보고 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보통 봉사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번 기도하고 비록 그게 능력은 미치지만은 같이 함께하는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시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310장이야. 310장. 10. 310. 예.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모유 모두 구름에 은하여 너희의 목숨 바치 사랑의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과 화평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